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29절 말씀까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29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주하기를 30년 동안 자손이 번창하고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고센 땅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온갖 노역을 하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민 이스라엘을 그 고역에서 온갖 학대에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 가지 훈련을 마친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온 그날을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서 출애굽 운동의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노역과 학대로 고난을 당하던 애굽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고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은 적기독을 상징,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인 오늘의 기독교인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애굽에서의 그 해방은 곧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애굽 통치자 바로 왕의 강팍하고 끈질기고 집요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악한 통치자 그 밑에서 결국은 바로 왕을 심판함으로 해서 해방시키시는 원수 소나기에서 해방시키시는 그리고 무엇보다 보장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주도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모세의 주장은 한결같이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내보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그 많은 인력 자원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귀 사단이 그의 왕국과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기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제일 첫 단계가 절대 내버려지 않겠다는 한마디로 거절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절대 처음에 교회 나가는 것까지도 반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마귀 사탄은 처음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절대 양보하지 않을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아니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반항합니다. 얼음 쪽도 안 닿는다는 거지요. 강경하게 아주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봐도 똑같아요. 내가 저 교문리에 있는 무당이 아들 벙어리를 데리고 왔는데 딱 오늘 너 잘 걸렸다. 내가 그랬어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오늘 잘 걸렸다. 오늘 너 끝장이다. 근데 뭐 그때는 무당인지 모르고 그냥 벙어리 아들을 데려온 어머니, 젊은 어머니, 8살 먹은 벙어리 아들을 데리고 온 젊은 어머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당했어. 신당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잘 걸렸다. 안 아픈 데가 없이 온통 다 아프고 나중에 이제 다 안 얘기지만 청하루 보름에 구슬하면 조금 편안해진대. 근데 살림은 다 이제 이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몰락해 들어가. 가족도 다 뿔뿔 흩어지고 몰락해 들어가. 살림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랬거든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오늘 끝장났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에 유아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예수가 이기나 부처가 이기나 누가 이기나 해보자. 앞에는 예수, 뒤에는 부처. 어디에 앉지? 돌아보더니 그 청와대 가운 그 캐비넷 있잖아요. 그 캐비넷 위에 앉아? 여기 앉아야 돼요. 그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정말 하나님 모르더라고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목사도 몰라요. 그 사람 기도받고 가서 병 낫고 가가지고 거기 다 뜯어내리고 그러고 살해하러 왔는데 담배 한 보러고 술 한 병 사가지고 왔어. 목사 정말 몰라. 그런데 목사가 내가 하나님 모르길래 이제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이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네. 이거 아주
귀신치고는 아주 바보 같은 귀신이네 이거. 거든. 목사가 누군지 알아? 그래, 내가 누군지 알아? 목사님. 목사가 누군데?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래.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제일 높아? 제일 심부름꾼이지. 예? 온갖 그저 그래지? 너 잘 모르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너같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보낸 심부름꾼이야. 심부름꾼 알아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야? 그래. 나 오늘 하나님이 심부름 잘할 거야. 너 쫓아내고. 하나님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그 안 나가려고 아주 끈질긴지. 예. 내 동생하고 그 지금 기도 받으러 온 그 엄마가 지 동생이래. 내 동생하고 내 조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고 눈물 주주르르. 어찌 이 자식아 귀신이 동생 있고 이 자식아 조카가 있어 이놈아. 이 더러운 놈아. 어따 거짓말이야 이놈아. 이거 이 김순례 친정 오빠 이거 괴롭히던 놈 아니야 이거? 친정 오빠 죽인 놈 아니야?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지? 이래요. 눈물 흘리고 서글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불쌍하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시간 끌고 안 나가려고. 어떤 사람은 뭐 잠깐 변소 갔다 화장실 갔다 오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손 좀 잠깐 뛰었다가 놓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기회를 보려고.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들어서 너들 내버리겠느냐는 거야. 안 내버린다는 거야. 처음부터 거절해버리고. 이러한 바로 왕의 대답 속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만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메어두려는 완고한 욕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고역과 학대가 더 심해졌어. 그런데 이 구원운동에 앞장섰던 모세나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입장이 난처하게 돼. 오히려 더 심해지니까. 두 번째 단계는 꼭 광야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서 이 땅에서 희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라. 그런데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로 묶어두기 위한 바로의 잔꾀예요. 바로가 부리는 잔꾀예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계속 강팍하게 한 탓으로 굽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예언대로 개구리 재앙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8장 8절로 15절에 보면 그때 바로왕은 모세에게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모세는 그의 요청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마음이 바뀔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진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바울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8장 20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으로 바로를 치셨습니다.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하는 말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러한 바로의 잔꾀에 넘어가지 않고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론을 내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뭐 교회는 다 똑같지 뭐 꼭 그 교회만 나가야 되느냐, 그래야 천당 가느냐, 꼭 그 교회만 나가야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 교회만 계시냐, 여기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맞는 말을 같지만은 마귀의 유인책입니다. 미친 사람 7, 8개월 동안 관리해가지고서 회복시켜 놨더니 하루는 그 집에 가니까 그 부인이 나보고 목사님, 예, 무슨 얘기를 나눴죠? 목사님이 아니어도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치료하셨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맞는 말에 틀린 말이요? 맞는 말 같지. 맞는 말이 아니고 맞는 말 같은 거요. 그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상하게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결론이 알았습니다 하고 와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환자를 놓고 별의별 그 형제들이 덤벼서 그 교회만 안 나가면 우리가 다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나갔겠어 안 나갔겠어? 유인책이지, 안 나가지. 그 교회만 안 나가면 네가 그 교회만 안 나가면, 그 교회는 말씀이 너무 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을 치료해놓고 회복시켜놓고 목사가 다 가는데 어떻게 그 얘기를 다 하겠어요? 목사님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남편 사랑하시죠. 그러죠.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어도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 남편 치료하시지. 하나님 하시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마귀가 하는 유인책이에요. 어떻게든지 나하고 관계를 끊어놔야 또 가지고 놀지.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라,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예배 드려. 밖에 뭐 과외까지 뭐로 가냐? 여기서 그냥 하나님께 생축을 드리면 되잖냐? 제사 드리면 되잖냐? 뭐 멀리까지 거기까지 갈 필요가 뭐 있냐 이거지. 여기 가까운 교회 다니면 되지. 세 번째는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했지. 너무 멀리 가지 말라 했어요. 여기 8장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기는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예,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무 멀리 가기는 가지만 가까이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뭐 3일 길에 나가서 드릴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가까이서 그냥 예배 드리라. 이제 바로가 조금 물러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잡아두려는 욕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전상 요하책을 쓴 것뿐이에요. 모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파리떼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바로의 마음은 다시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남자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원은 많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9장 1절로 7절에 생축재앙, 9장 8절로 12절에 독종재앙, 9장 13절로 35절에 우박재앙을 연속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재앙 중에서도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평화가 있게 하심으로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시켰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에 우박재앙을 내리기 전에 내렸을 때 전 애굽에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곡물을 치실 때에 바로가 사람을 급히 모세와 아론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나와 나의 백성을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는 그의 요청대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또 얼마 안 돼서 즉시 전과 같이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은 8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예고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의 신하들은 겁에 질려서 그 바로왕에게 고하기를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내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때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갈자가 누구인가를 물었습니다. 모세는 고센 땅에 있는 모든 남녀와 유아와 우양과 전부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때 바로는 남자만 가라고. 남자만 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가축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묶어두자는 그런 속셈이 그냥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메뚜기 재앙으로 애굽을 쳤습니다. 이때 다시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기를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구하여 이 죽음만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고 강청했습니다. 물론 모세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굴복할 만도 한데 바로왕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인력과 노동력을 아무리 생각해도 놓쳐버리기엔 아까웠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근성입니다. 먹잇감을 물은 맹수가 절대 포기하거나 다른 짐승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이 마귀는 물고 늘어지고 아주 집요한 것이
이 마귀 사탄이에요. 바로 왕이 다섯 번째로 제안을 했습니다. 가축만 놓아두고 어린 것만 너희와 함께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이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으로 애굽 전지를 덮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이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잔꾀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남자만 가라든지 여기 지금 양 가되 이제는 너희가 가기는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하고 아내하고 뭐 이런 부녀자들 데리고 가라. 전도해 보면요, 먹기 살기도 바쁜데 일요일 날 장사해야 되는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교회에 나갈 시간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물질의 문제, 그리고 앞날의 염려 문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마귀 사탄의 그 책략이라는 것을,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대답은 너무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과 26절에 가축은 물론이고 오히려 바로 왕보고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까지 주어야 한다는. 그런데 물론 결과는 뭐 전과 똑같았어요.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습니다. 결국 바로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만나고야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재앙, 초태생을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1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가로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라 너의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고 가라고. 나를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재산 외에도 애굽 사람에게서 은과 폐물과 의복까지 얻어가지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난 후 바로 왕이 마음은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포기할 수가 없는 엄청난 인력 자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낸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에 보면 애굽의 그 특별 병기 600승 그리고 다른 애굽의 병기를 동원해서 병거를 동원해서 이 병거 600승 특별 병거도 동원했고 다른 병기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은 벌써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의 안전보장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13장에 보면 13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바다까지 바로왕을 유인해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심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로왕의 그 행태, 그 바로왕의 그 강팍함, 이런 것은 오늘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귀 사탄은 애굽,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방법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한다고 병 났으면 병원이 필요 없겠네. 어떤 사람은 지금 정말로 교회 가지 말라고 아마 죽인다고 칼을 들고 교회 못 가게 해도 교회 나갈 수 있는 분이 교회 나가를 그런 신앙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처음 가서 전도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소.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안 가. 예수 안 믿어. 그게 무슨 말이야?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는 거야.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런데 지금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죽인다고 칼 갖고 덤벼도 난 예수 안 믿고는 못 산다. 딴 데 가서 알아봤어. 딴 데 가서 알아봤어. 그 다음에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 섬기면 안 되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사람 보면요.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종교는 다 똑같은데. 아무나 한 가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불교인이라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멀리 가지 말라고. 신앙생활 깊이 빠지지 말라고. 믿어도 정도껏 믿으라는 거. 우리 교회 가지 말라고 그 집안에서 뭐 하라고 하느냐면, 말씀도 너무 세고, 너무 골수 신자 만든다는 거예요. 대충 믿으면 되지. 응? 정도껏 믿으라는 거예요. 남자만 가라고 했습니다. 가족 대표로 너만 다니라는 거죠. 누구 한 사람 가족 대표로 가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가축은 놔두고 가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는데 내가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제일 힘드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무슨 헌금을 많이 바치라고 한다고 헌금을 많이 바치는 줄 알고 남편이 늘 눈독 들려 있어. 돈 주고서 그 헌금 다 바쳐버린 줄 알고 맨날 조사해. 가계부 쓰라고 그러고. 가축은 놔두고 가라. 하나님께 갈 때 연보나 예물 가지고 가지 말라. 교회 헌금 내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건 보편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끈질기게 지금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마귀 사탄의 모양이라고 내가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왕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애굽에서 떠나게 했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영광의 길, 천성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광의 길까지 쫓아와 나와서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내보내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추격한 거예요. 다시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추격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성도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하고 끝까지 포기 않고 추격하는 잔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간교하게 유인책을 쓰고 끈덕지게 추격전을 벌이는 존재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제 아무리 악하게 끈질기게 간교하게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마귀라고 해도 이러한 마귀 사탄에게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느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유 만만하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사단은 애굽에서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 왕의 통치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으로 그 은혜가 대단합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에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벌써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너희 말을 들어줄 그런 의인이 아니요. 강팍한 바로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아멘. 여기 뭐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니까 바로 왕이 원래 온유한 사람인데 그 마음을 변하게 해서 강팍하게 했다는 여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강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쿠세인데요. 딱딱하게 하다, 굳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고 자기에게 너무 집착하다, 완고하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타협이나 대화의 여지가 없는 교만해진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지금 7장에서 14장까지 보면 10회 이상 사용해서 하나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강팍해 하신다 보니까 강팍해 하나님이 강팍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여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행할 텐데 그래도 이거 너희들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강팍해 하는 말은
원래 온유한데 착한데 그렇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중에 하나는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타락한 대로 놔두는 거예요. 강팍한 대로 놔두는 거예요. 마음을 안 돌이켜. 회개를 안 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놔둬서 자멸하게 만들었다. 뭐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보세요. 마귀 사탄은 애굽에서 우리를 보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바로왕의 통치에서 완벽하게 해방시키십니다.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유가 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요? 선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행여나 선민 이스라엘 중에 애굽 땅에 종부치고 살면서 출애굽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험한 광야길을 이제 가야 될 텐데 두려움 없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길에서 맹렬하게 추격해오는 바로 군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것 같고 무적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군대는 홍해바다에 완전히 수장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눈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나안 목지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길이 험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험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당하는 공격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사정없이 무너뜨리고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험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승리자가 가는 일이고 개선양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이게 험한 광야에서 이 대적의 공격 앞에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어떻게 지내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털어버리고 너들이 아무리 그래도 절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끌어내가지고 홍해바다에다 그냥 다시는 바로가 지금 아까 성경 28절 29절 보니까 뭐라 해요? 다시는 내 얼굴 못 보리라.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뭐라 했어? 다시는 안 본다.
그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완전히 아주 수장시켜서 그 뒤로는 광야를 뒤를 쫓지 못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승리의 함성이 들리는 순간까지, 구원의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까지, 가나안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가나안을 향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눈을 열어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끊임없는 포기하지 않는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 늘 너무 힘들어하고 무참히 이렇게 당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우리를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족들이 날마다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승리의 걸음을 걷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잘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